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더 오늘따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을 마칠 때쯤 보니까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좀 보여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제 안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벌써 은혜 다 받으셨는데 제가 무슨 설교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찬양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귀 기울여 우리 심령 속에 담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 서신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권면하면서 써보낸 두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권면하고 싶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호칭을 모세나 다윗 그리고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사용하던 호칭이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살펴보시면은요, 신약시대 들어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려는 이 땅의 모든 성도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호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이 땅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일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권한 이 권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의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2월 달에 바울 서신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믿음의 참된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참된 목표 가운데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자라고 권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지막 권면은요, 그러면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 관점에서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만 읽었지만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디모데 전서 6장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가시기 전에 이 디모데 전서 6장을 여러 차례 묵상하고 읽어보시게 되면은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권면 가운데 디모데 전서 6장, 이 6장에 유달리 반복되는 한 단어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6장에서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은 과연 무슨 뜻일까? 왜 이 경건이 중요하길래, 경건이 무슨 뜻이길래 바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쉽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교회 다니면 볼 수 있는, 교회 오래 다니신 목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실제 성경이 가리키는 경건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헬라 원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holiness 혹은 godliness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요, 모습,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태도는 전혀 경건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고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게 뭘 가리킬까요? 진짜 예수를 믿으셨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품으셨을까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답게 내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경건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은 태도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건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경건주의자였던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요, 경건을 이 맥락에 따라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정의하면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삶을 영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자라고 경건한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한 모습은 우리 겉모양, 우리 거룩한 척하는 걸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신영과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삶의 예배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냐,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 진짜 경건의 모습을 갖춘 사람인지 세 가지로 갈래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앞선 저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경건하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판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일 받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지켜 살아내려 애를 쓰시고, 교회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에 열심을 갖고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만한 진짜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더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경고성의 권면을 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의 실체는 뭘까요? 그 반대의 진리의 말씀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에서 말을 하는 다른 교훈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단 신천지 사입이 다른 각종 그런 이단 사상들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실족하고 미혹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이, 그런 시험이 찾아오기 쉬운 때라고 저는 또 경고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많이 옅어졌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만큼 자주 모이지 못하던 3년 반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아무리 회복을 하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옛날의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는 영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마귀가, 사단이, 이단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를 파고들어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어제자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기일보인가요? 그 신문에 게재됐던 한 기사 중에요, 우리 이웃한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막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가르침을 잘 받지도 않고 낯설고 자기네들끼리만 뭉쳐 다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뭐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나 보죠. 이분들이라도 잘 교화시켜서 우리 성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선한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권면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믿는, 그러면 당신이 가르치는 말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교훈을 한번 당신도, 목사님도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서 궁금하셔갖고 그들이 공부하는 신천지 공부방에 가셨대요. 자기가 가서 배우면 이분들을 잘 교화시킬 줄 알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넘어갔답니다. 얼마 전에 교회 간판을 신천지 증거장막으로 교체하고,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 목사님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기사가 어제자 경기일보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지나면서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의 온상지로 주목받아서 요새는 좀 덜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요? 마지막이거든요. 이만희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요즘이 참 위험한 게, 저희 교회같이 이런 훌륭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자리가 잡힌 교회들은 그나마 안전한 보호막 속에 보호받을 수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성도수가 많지 않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여러분, 성도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줄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신천지가 노리고 신천지로 포섭하려는 산 옮기기 전략이 지금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이 넘어가다 보면 그 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뻗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 신천지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세력을 형성하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자기들 세력이 생기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한대. 저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해. 목사님이 뭐 이랬대 저랬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지적받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이단 신천지 사이비의 수법에 걸려 넘어가서 마음을 실족하게 되고,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목사 잘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방에 가서 성경을 공부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셔서요, 자기의 심령도 망치고 삶도 망치고 가정을 산산조각 파탄내는 경우가 이단 신천지 사이비의 수법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강조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주의하셔야 돼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거 99.9%다 이단 구원파 신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수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갖고 기존 성도를 노릴까요? 기존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 이상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희한한 해석을 하면서 처음에는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 예언을 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신동방통하게 느끼게 하고. 여러분, 작년 연말에 우리가 2달 반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해를 진행하면서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신비로운 책이 아니라고.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라고. 이 계시록을 희한하게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말씀 바나나, 바나나는 기름은 기차 쭉 나가다가 갑자기 이만희는 하나님. 그런 게 이단 신천지 술법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이제 곧 3월 달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이제 속속 개강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건강한 신앙교육 강좌에 더 마음을 열고 참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저는 참,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의아한 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렇게 참여하기를 꺼려 하시던 분들이 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솔깃하고 쫓아가셔갖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기도해달라고, 가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요 성경 공부 진행하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성경 공부 재밌게 해주셔야 된다고. 괜히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에 흥미 갖지 않도록 지루하면 안 됩니다. 재미있게 흥미롭게 성경 공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단히 일러뒀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다수 기존교회에 있다가 신천지 구원파로 넘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친한 분들이 없으세요. 외로움을 느꼈다고, 교회 안에서 마음 기댈 곳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요.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한두 번 참여해 주는 게 예의겠지. 그러다가 이단 신천지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계속 강조해드립니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그룹 프로그램, 목장 프로그램이요, 그냥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삶을 책임져주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느냐가 우리가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마음을 열고 목장 모임에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를 가르쳐 이슬람을 가르쳐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간판도 교회고 모임도 성경 공부고, 하지만 그 끝이 다르면은 이단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작과 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지만, 잘못된 이단 신천지 사이비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성경을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그 끝은 사람, 탐욕,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로 끝나는 것, 그 끝이 다르면 그것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말세기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경건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은 저는 부족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contentment, 자족하는 마음이요, godliness,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지극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6절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족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contentment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자, 이 contentment라는 단어는 마음의 평안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온전히 마음의 평안을 이룬 상태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 자족, 불교에서 가르치는 해탈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불교를 가나 교회를 오나 똑같은 가르침이군요. 별반 다를 게 없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해탈은요, 뭐죠? 마음을 비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양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욕심을 버려내는 것, 이걸 해탈이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요, 이 마음의 상태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탐욕적인 인간이라고,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흔히 상상하시듯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 편안한, 이게 자족이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평안의 상태, 이걸 가리켜 자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자족이 경건한 사람, 즉 진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나님 권면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족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일정 정도 직분을 받고 있고 내가 신앙의 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욕심,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자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무엇이 우리를 자족하지 못하게 할까요? 비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다가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2부 때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늘 아내님의 반찬을 투정을 하는 분이었대요. 그러면서 늘 그 옆집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 부인, 그 재수 씨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하는데 당신도 좀 해봐, 좀 가서 좀 배워와. 여기 계신 남편분들 절대로 그러시면은 큰일 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도 여전히 그렇게 타박을 하셨나 봐요. 왜 음식이 왜 이래? 옆집 부인처럼 좀 해보라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당신 먹고 있는 이 반찬 그 부인이 해준 거 얻어온 건데? 여러분, 이 남편은요, 덮어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아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해준 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행복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비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었어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고유하게 독특하게 지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내 옆을 바라보면서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요, 하나님, 저분에게는 저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저분은 주일날도 가끔씩 빼먹고 해외여행도 가고, 저분은 맨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데 나는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도 안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내 아들 대학도 안 붙여주시고, 저분은 이번에 승진도 했다 그러고 저분 사업은 잘 된다 그러는데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남들과 비교하게 해서 원망불평을 심게 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걸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원망불평이 들어오면요, 비교 때문에 원망불평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해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필립 하츠 박사가 인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60명을 인구 100명으로 축소해 봤을 때에 전 세계 인구 데모그래피의 특징을 몇 가지로 간추려 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전 세계에 100명 중 7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고 그 중에 30%가 본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 100명 중 60억 인구를 100명으로 치환했을 때 생각한 겁니다. 이 100명 중에 단 20명만 자기 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명은요,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100명 가운데 70명은 그를 알지 못하는 문맹이라고 해요.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50명의 사람이, 전 세계 60억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영양 부족 상태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영양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100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60억 인구 가운데 1%에 해당하는 인구는요, 죽을 병에 걸려 지금 투병하고 있고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이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 하츠 박사의 통계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전 세계 인구 60억 인구 가운데 상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60억 인구로 따지면 상위 한 2%, 3%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왜요? 하츠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인구 75%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더라고. 또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늘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내가 식사를 대접할 정도의 경제 상황이라면 전 세계 인구 상위 8%에 해당하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를 마음껏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내가 점심 내가 살 테니까 가보자고. 그럼 나는 세계에서 8% 이상 되는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연금 통장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리타분하다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시선은 너무 좁아요. 누군가를 지정해놓고 목표 삼아놓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덜 가졌다라고, 내가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이 탐욕에 이끌려서 자족하지 못하라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계에 현판으로 액자로 해놓고 그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씀의 절반도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앞선 구절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노니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마음의 상태, 이 자족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 세상의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한 그렇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통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족의 상태라는 것을 아실까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만족,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광고 드린 대로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사역자님들 전부 모시고 강원도 일원에서 사역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해물 칼국수도 먹고 고기도 구워서 먹고 2박 3일 동안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사역자님들 다들 뭐 저에게는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마음속으로는 뭐 이런 마음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행복하고 즐겁고 참 가슴 벅찬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좋은 거 경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희 별거 안 했거든요. 속초까지 갔다 왔는데요, 스트레스 2대 갖고 꽉꽉 껴서 갔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저기 그 승합차 제일 뒤에 타면은 멀미도 날 텐데, 저는 담임 목사라고 앞자리에 앉혀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멀미는 안 했습니다만, 뒤에 타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멀미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좋은 시간을 보내러 갈 때 좋은 차, 큰 차, 넓은 차,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걸 더 좋아할 텐데,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요, 제 안에 찡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참 마음에 뭐라고 설명해 드릴 수 없는 벅차오름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님들과 저와의 관계, 그리고 사역자님들 사이사이의 관계에 무엇이 매개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각자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모이게 됐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써가는 믿음의 동지가 우리 사역자님들 아닙니까? 이번 2박 3일 동안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자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족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자족의 능력이 배가 되고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날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문 공동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과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9절로 10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9절, 10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자족이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이라고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외적인 삶의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경건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실천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실천 덕목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물질 관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관리,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낮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쌓기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은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이 나쁘다, 돈 버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영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그 재화에, 물질에 하나님의 영을 더 씌울 때 그것이 바른 물질이고, 그 돈에 악한 영, 만몬의 영이 더 씌워졌을 때, 그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됐을 때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 뭐라고 경고하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발람은 유능한 선지자였지만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간 아시죠? 물질을 탐하다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물질을 숨겼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고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 탐욕 때문에 두 부가 한 날 돌에 맞아 죽는 안타까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이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물질의 능력자는요, 물질이 많아서 물질의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런 분들이 물질의 능력자, 물질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물질의 능력자는요, 물질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물질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물질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진정한 물질의 능력자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 사업장 신방에 가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막 뗐으면, 투정 부리면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 나도 돈이 부족하니까 만나도 좀 주시고 메추라기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주십니다. 하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땅의 그리스도인, 경건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교훈을 통해 가르치길 원하시는 교훈은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입니다. 탐욕을 채우려고 많이 거둔 만나, 메추라기는 그 다음날 썩었습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탐욕으로 거둔 물질은 반드시 썩게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필요 이상의 물질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둔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심판하실 겁니다. 제가 덴젤 워싱턴 예화를 종종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이 덴젤 워싱턴이 한 인터뷰에서 한 구절이 떠올라서 이 시간 나누게 되는데요, 인생 조언, 그러니까 어떤 한 인터뷰에서 무슨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First part of your life, you learn, 배우라는 거죠. Second part of your life, you earn, 벌라는 겁니다. 돈을 벌라는 거예요. Third part of your life, you return.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은요, 첫 번째 파트, 약 한 20대 중반까지, 대학생활 할 때까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사회생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20대 중반부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60, 조금 더 베테면 60 중반까지, 은퇴할 나이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최선을 다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죄악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파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남은 노후 평생 편안하게 즐기려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The last part of your life, you return. 내 걸 채우려고 벌지 마시고요, 돌려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경건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물질 사용하는 법,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거든요. 이 물질들을 사용해서 주변에 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비하는 물질 가운데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의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고 있을까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내가 번 돈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과는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영성가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세계 각 나라의 번역이 있죠. 하지만 토레이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본은 자기 스스로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본, 그게 진짜 가장 위대한 번역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가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판가름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만 몸만 와서 잠깐 거룩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경건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려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려고, 이 말씀을 번역해내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참된 나의 제자라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삶극과 놀라운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번역을 해 나가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번역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냐 그렇지 않느냐 판가름 받게 되는 기준은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번역해내느냐, 우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